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주티 시간입니다. 2020년 오늘 4월 12일 부활 주일,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 오늘 103일째 되는 날 부활 주일을 마련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22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찬송 부활주일 이 아침에 찬송가 부활하신 주님 찬송 한 장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다 받으다.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3일이 죽어서 지나면요, 이게 썩어 부패가 되기 시작하네, 육체가. 그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기쁨의 뉴스, 새로운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찬송가 161장 함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다 받도다. 거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도래 중보되심 성령 경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니. 거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니. 거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니. 아멘. 부활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열왕기상에. 열왕기상 22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 미가야가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이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기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 쳐놓으세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5절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남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어요.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왕으로 있었는데, 이 아합하고 이 여호사밧하고 둘이는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사돈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사왕, 선한 왕 아사왕을 뒤이어서 참 좋은 왕 중에 그나마 속했지만,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이 북쪽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왜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안다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비의 아합과에 낳은 딸 아달랴가 뭐가 좋다고 이런 며느리를 얻을까요? 우리가 자식들 혼인관계나 결혼을 할 때도요, 일단 신앙을 보고 그 부모들의 또 신앙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 중대한 혼인관계를 맺어야지. 그렇게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얻은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것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며느리를 선택한 것은 참 잘못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좋은 며느리를 얻으려면요, 그 집안의 신앙의 내력이나 그 부모가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것까지도 항상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며느리 한번 잘못 얻었다가 이 시집온 아달랴가 나중에 지가 여왕이 되버리잖아요. 이 남쪽 유다의 다윗의 왕가의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탄이 씹어는 씨와 같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의 딸이 여기 위쪽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그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짓을 여호사밧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북쪽 아합 왕하고는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차라리 며느리 안 얻었으면 안 얻었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저도 시방 올해는 좀 며느리를 얻었으면, 우리 아들이 35살인데 애가 탑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사람을 잘 얻어야 돼요. 사람,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얻으면 그게 최고죠. 근데 둘이가 사돈관계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는데, 아합이 제안을 하는데, 저쪽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라못이 우리 땅인데 그 북쪽에 아람 왕이 뺏어가지고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찾으려면 우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합해서 전쟁에 나가서 아람하고 싸워서 저걸 빼앗자,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여호사밧이 그나마 여기 5절에 물론 사돈 어른이 저도 한 말에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참 똑같은 왕이라도요, 벌써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아합하고 다른 게. 여호사밧은 중대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부터 체크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 있는지, 이게 나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요. 근데 아합 왕은 그런 생각을 못해. 여러분이나 저도 무슨 중대한 일을 할 때 꼭 기도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하신지 알아봐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는 다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 왕의 비유만 맞추는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숫자가 뭐 4만 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 이게 못된 선지자들 400명이나 있었다. 근데 딱 한 명,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이 400명의 선지자는 다 가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은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나와서 막 퍼포먼스까지 하는데, 막 철을 가지고 와서, 철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시키려 하셨나이다.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고 다 했다고 막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단 중에 조심해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꿈을 막 설명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데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진정한 능력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진정한 능력이지, 그럼 뭐 그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불건전한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당을 싫어하시잖아요. 그 기독교 무당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철로 된 뿔을 만들어갖고 당신이 전쟁이 나오면 이렇게 적을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본 것은 사탄이 보여준 거짓된 거예요. 이게 제일 한국 교인들이 약한 데가 어때요? 봤다 그러면 참말 뭐 반응같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와마 대차 하나님 보여주는 것 같다. 아무리 봤다고 해도 진짜로 하나님이 보여준 건지 그 사탄이 보여준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무슨 수로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확실한 신앙관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건전하지. 그런 기독교 무당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잘못되기가 굉장히 쉽다. 오늘날로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목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대통령을 반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면 이긴다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더 기도 많이 하고 막 더 대단한 것 같고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는 어때요? 아니, 요사밭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가짜들 같아. 이 정도 분별력, 센스는 있어야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따라다니고, 그나마 조금 센스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교인들은 저거 이상하네. 뭐 목사가 저래. 벌써 말투가 다르고 말 내용이 함부로 욕을 하고, 그런 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탄의 역사지.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짜로 이 선지자들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미가야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도 인정을 해. 근데 내가 왜 이 선지자는 안 불렀냐, 싫어하냐? 요 선지자는 맨날 나쁜 소식만 전한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 선지자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처음에는 나가세요. 이길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한 대로 따르지 왜 그래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지 말고 제발 바로 좀 말 좀 해달라. 반대 말이라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아합 왕을 가서 죽이겠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 가지고 저 아합 왕을 깨어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을 해버리고 왕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왕은 내가 진실을 말하건대 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선지자는 맨날 나에 대해서 반대만 한다고 하고, 그러면 감옥에 가다 놔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고 물도 주지 말라. 그러면 고통을 시켜라. 옥에 가두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아주 힘들게 해라.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하고 아합 왕이 내기를 한 거예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기만 해봐라. 뭐? 가서 죽는다고?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9절부터 쫙 읽어본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데 지도 약간 마음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말이 맞아보면 어쩌지? 저 선지자가 가끔 제대로 하나님의 종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 왕의 옷을 싹 벗어 던져버리고 평복으로 딱 위장을 했어요. 왕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도 잘못해서 화살이 쏴버려가지고 아합 왕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다 해서 쓰러져 죽었는데 이 시체를 갖다가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와서 그 왕이 흘린 피의 그 수레를 사마리아 성에서 씻었는데 그 물이 창기들이 와서 몸을 씻는 그런 물에 흘러들었다. 얼마나 이 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가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못된 왕에게 가서 협조하던 이 사돈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친구하고 누구하고 협력을 하고 가까이 하고 뭔 일을 할 때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실한 진짜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을 잘 보고 함께하고 동역을 하고 친구를 삼아야지.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고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악한 왕하고 협력해서 그러냐고.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뒤에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다 못할지라도 한 가지 꼭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노 목사님, 하나님이 거짓말을 사주합니까? 아니 어떤 영이 나와서 회의에서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저 왕을 꼬여가지고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짓을 사주한 것은 하나님도 거짓된 일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참 이제 이런 부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야 혹시 성경 읽다가 시험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하고는 아주 상관이 1도 없는 분, 0%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세요. 거짓을 사주하시지도 않고 거짓을 같이 동참하지도 않고 거짓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지 거짓과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자,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을 더 못 가게 또 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왕 바로가 지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쁘게 했네.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북한의 저 나쁜 놈들도 하나님이 혹시 나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히틀러도 다 하나님이 나쁘게 한, 전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갖다 대기 시작하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는데, 마귀는 항상 지가 거짓말을 하고, 지가 살인을 하고, 지가 나쁜 짓을 하고도 탁 자기는 빠져나오고 거기 하나님을 갖다가 핑계를 대기를 잘합니다. 이게 마귀의 술수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핍박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해석을 하나님이 이 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구약의 사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모든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진 일이다 하는 이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바로가 악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둔 거예요. 그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22장도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만들고 그걸 허락을 하고 같이 그런 거짓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에서는 거짓된 영, 사탄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것이 아합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걸 놔두고 허락을 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허락을 한 거예요. 왜? 아합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한테 시험받아서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내 잘못과 타락으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마치 땅에 기어가는 개미한테 우리가 말을 할 때, 개미야, 인간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만들었단께. 그러고 텔레비란 것이 있어서 미국에서 먼 운동 경기를 하면 우리 집 안방에서 딱 그걸 봐버려야, 그게 공중을 타고 와서 우리 안방에서 보여줘 버려야.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개미가 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개미가 이해할 때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개미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로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빛되심, 정직하심, 깨끗하심, 이걸 인정을 하고 어떤 구절이 나와도 그 신학 안에서 해석을 하지, 하나님을 정직을 부인해버리거나 하나님에게 모든 악의 탓을 돌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전한 개혁주의적인 그런 좋은 신학, 성경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접근을 해야지,
성경을 훼손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그런 신학의 기초가 없이 구절만 딱 해석하다가는 이단 되기가 딱 좋다는 거죠. 이단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다 이단 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신학이 중요하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신학교를 다녔고, 어느 교단에 속하고,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 사상과 색깔이 어떠느냐, 이런 걸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아무에게나 그냥 유튜브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상한 그 이단의 사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시아도 오래 왕 못하고 빨리 죽습니다. 이게 병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던 나라들이 막 모반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외환을 겪었어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죽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제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좋은 선지자를 놔두고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이가 똑 저가 아버지 못된 행실을 저가 아들이 합니다. 에그론이 어디입니까? 이 앞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블레셋의 5대 도시 이야기했죠.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 있잖아요. 에그론 이방 블레셋의 신 바알세불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는가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만히 그 왕이 하는 짓을 볼 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가서 이방인 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꼭 이런 꼴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우상숭배. 귀신에게 물어보고. 귀신이 날 안 가르쳐줘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니 이스라엘에 엘리야도 있잖아요. 엘리야도 웜에 엘리야 같은 보배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엉뚱하게 영이 어두운 사람은요 사람을 몰라봐. 그렇게. 아니 저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엉뚱한 이단 유튜브를 매일같이 보고 거기 빠져가지고 아니 이단 사상에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 내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데 내 유튜브는 보지도 않냐. 그 엉뚱한 걸 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 좋다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가까운 사람들은 안 봐버려. 그리고 엉뚱한 걸 본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단적인 걸 본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이방한테 가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 왕한테 가서 말해라. 네가 이방 우상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너 오래 못 살고 죽는다 그래라.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인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좀 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앞에 봤듯이 지금 없는 이세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 궁에서 부른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엘리야가 막 하나님 나를 위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서 저 사자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50명의 자기를 모시러 온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사람을 죽이는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두려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무서워.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세 번째 온
사람이 지혜롭게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죽이지 마시고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따라가서 왕한테 그걸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다. 왕에게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제 2장에 가면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할. 해리바람이, 이 남아공에서 제가 선교지에서 있다 보면요, 해리바람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남아공이 이렇게 한국처럼 산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부 다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면 쫙 앞에 내 지평선이 저기 하늘하고 맞닿아 있어요. 지평선 끝머리가 하늘이단게. 그런 나라 봤어요? 남아공이 끝날게요. 웜에 앞에 쫙 직진으로 가는 도로가 저 끝머리 하늘을 만나고 있단게. 그 옆에는 전부 평지예요. 참 농장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밭에서 해리바람이 불어가지고 먼지가 막 그 해리바람이 불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끌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도 만약에 거기 휩쓸리면은 차도 뺑글뺑글 돌아서 날아갈걸요. 그러니까 해리바람이 확 하늘에서 와가지고 해리바람 속에 병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하나님이 산채로 엘리야를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게, 다른 그 엘리야 학교가 있어 수많은 학생들이 선지 학교가 있을 건데 확실히 능력받을 종은 달라요. 자기 스승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 줄 알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엘리야를 끝까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게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 능력이.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막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어디로 가든지 베델로 가면 베델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가지고 요단강까지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도 따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눈앞에서 스승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승의 능력을 엘리사가 확 힘입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도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버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큰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잘 안 되는 곳에 엘리사가 가서 또 물을 바꿔버리고 이런 역사가 엘리야를 뒤이어 큰 능력의 종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역사, 그 동일한 능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달라진다. 이런 것을 하고 분별의 영이 있어서 이번 4월 15일 선거할 때도 바로 분별해서 선거라는 것은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예요. 세상에 뭐 완벽한 사람이 있대요. 다 문제가 있지. 어차피 그렇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딱 비교를 해봤고 그나마 좀 덜 나쁘다. 나쁜 놈들 중에서 덜 나쁜 놈을 표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찍는다. 그런 것은 불신자들이나 그런 데 얽매여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거 보지 말고 덜 나쁜 사람을 찍으셔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덜 나빠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주